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자.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가르칠 지도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물이 쭉 대로를 흐르다가 굳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겠죠. 그렇죠? 굳게 되면 네. 굳게 되면 굽는다 베이크가 아니고 커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텐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면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굽었다는 겁니다. 그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되풀이되면서 늘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교훈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해도 무관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 인사를 이제 할 텐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그 사건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불안한데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앞에 엄습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잠시 이 길을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가운데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긴 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기적만 체험하고는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린아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까지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후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수를 해줘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닌 매번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초조한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수몰당하긴 했지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로 왔을 때에 11일, 10하루길이면 올 길을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죽이려 하고 수많은 족속들이 찾아와 자기들을 덤비려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왔는데 40일 동안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아론아, 너희가 말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그 하나님 빨리 불러. 우리가 눈으로 보여줘. 우리 눈앞에 보여줘. 아론이 네가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 탄생하게 된 게 금송아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당집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감히 쳐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역사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거를 망설이고 왜 그것을 뒤로 한 채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새해 화두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건강과 부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말에 가면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올 한 해도 꽝이야.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허우적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내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들을 부어주실 것인지를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은요,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요. 옥노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어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딱 등극을 하더니 쳐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게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야, 너희가 지금 군대가 적다고 나라가 조그마다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 길을 궁리한다면 너희들이 살 것 같니? 아니야. 너희들 통째로 다 잃을 수 있어. 애굽을 의지하지 마. 바벨론 의지하지 마. 너희들 그 가운데서 양다리 잡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한다면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다리 걸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두 양다리를 거치다 보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죄에 확 빠져서 하나님의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도 없고 뭐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하는 이 잠깨, 우리의 잔머리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그냥 넓적 엎드리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자,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거나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믿었거나 아니면 어떤 큰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었거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 갔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어떤 그 병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유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한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떠나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또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 자, 히브리어로 바타브라는 말입니다. 아니,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며 또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하셨어요. 이걸 너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차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요청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9%의 신뢰, 99%의 믿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100% 순도 100%의 그런 순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조금 내가 해보면 되겠지?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 잘했지? 자긍심과 교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내가 위험할 때 힘들 때만 나 찾아와 주셔서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애가 뭐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이제 영어에서는 mercy라고 표현했는데, 이 mercy라는 표현을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을 잘 안 된 거죠. mercy라는 표현이 있어서. 자, 어떤 사람, 내게 맡겨진 의무를 충성되이 행하는 사랑을 헤세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해 주시겠지,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한한 부모의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4살, 5살 자기의 그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뭘 합니까? 지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땐 사고 나죠.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돼요? 훈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의 말씀처럼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훈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증거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제사,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금 4대째, 5대째 선교사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그런 집안이야 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어도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개런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있었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길르앗. 자, 8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떻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고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 아무나 선생되지 말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나. 그릇 행함으로, 그릇 인도함으로 그의 무리들이, 그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겜은 어떤 곳일까요? 우상숭배의 근원지이죠. 베델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고 일어서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갔는데 바로 갔으면 좋겠죠. 베델을 지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는 겁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화려하죠. 유목생활을 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세겜이라는 땅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아빠 몰래 야밤에 세겜을 가는 거예요. 가서 휘둥그레지고 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겜의 사람들은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왜요? 들판에서 목동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하고 가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야곱의 딸 디나를 보면서 쟤는 우리 애하고 다른 애구나 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대로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 말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다 내어 쫓길 거야. 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늘 인생을 남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런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약속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계보에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새 일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실 것만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나팔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장차 이 땅의 메시아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이 가정의 모든 일원들을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험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케냐와 북한과 또 이스라엘. 올 3월이면 대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인도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를 어떻게 알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일 동안 읽는 곳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이다 보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 7장을 기준으로 매 주마다 주보에 실리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읽고 안 읽지 말아야 해서 안 읽고 그럼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결국은 여러분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타송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난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